임마누엘 복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할까? 그 답을 오늘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유명한 사랑장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복된 임마누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경적인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 저는 저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일은 오래 참고 신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신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기는 읽었지만 이 말씀과 나의 인격, 나의 삶이 특히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불일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참 사랑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동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의 체질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죄인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죄인의 본성,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체질도,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인의 본성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인격과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못하는 체질을 사랑하는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다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졌지만 예수님 믿고는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의 동산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세상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 참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메마르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남편에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사랑해야 할 가정에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인의 본성, 다 참지 못하는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오래 참고 또 참으신 그 귀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미가 느긋하다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미가 급하다. 성미가 급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미가 급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말은 몰라도 뭐는 압니까? 빨리빨리는 아죠. 우리 민족은 원래 다 좀 급한 민족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했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빨리빨리 민족일까? 과거에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다 침략을 받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피난 가야 되고 짐도 빨리빨리 싸야 되고 느긋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밥도 그냥 확 넣어서 비벼서 비빔밥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오랜 우리 민족의 이런 그 상황들이 다 체질이 되어서 너무 빨리빨리 바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오랜 체질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그런 체질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체질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오래 참으셨고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켰고 마침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너무너무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참으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빌라도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그들에게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만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옷 다 벗기고 채찍질로 예수님 수없이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래 참음,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오래오래 참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참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참으십니까? 저는 본성적으로 못 참습니다. 팍 터뜨려야 되고, 우리가 체질이 그렇고 본성이 그렇고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참고 참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실행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친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두 번째 본성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친절하지 못한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인생은 거칠고 난폭하고요, 자기중심이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다 이런 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38년을 병자로 있던 사람도, 12해를 혈류증 앓던 사람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 손길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했지만 사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돼서 화나고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상처를 입고 낭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 우리의 체질이 어떠했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원래 무뚝뚝하고 제가 이런 체질이 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무뚝뚝한 사람 분들이어서 제가 체질적으로 무뚝뚝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체질이든 전라도 체질이든 무슨 체질이든 과거에 어떤 환경으로 살아왔던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체질 출신 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랑,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가 오늘 본문의 사랑의 온유와 같은 의미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배울 때에, 훈련할 때에 우리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거칠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체질이 그래가지고요,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 자기 합리화. 우리가 어떤 체질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온유함, 친절함, 부드러움, 따뜻함,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웁시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실천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본성은 뭔지 압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체질을 우리는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형제끼리 나보다 잘 살고,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잘 되고, 내가 알고 있고 가까이 지내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나면 다 우리가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죄인의 이런 체질을 우리 바꿔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우리가 다 결국에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투는 바보들의 슬픔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은 질투에 대하여, 시기에 대하여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는,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종종 여러분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쑤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솔로몬은 시기, 질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특히 형제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이런 본성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민족의 선배들도요, 이런 진리를 잘 알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아니 우리 형제가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질투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축복해야죠. 성경을 읽어보면 질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여러분 가문도 뛰어났고요. 외모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왕이다. 왕이 될 상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가문도 외모도 환경도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시골 출신 목동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더 얻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멀리 있는 골리앗을 시기한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을 질투한 거죠. 그러다가 인생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상황을 만났고 또 다윗은 아버지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다윗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그를 축복해 주면 우리도 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이 다 망하였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혹시나도 피부치가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요나단의 그 절뚝발이 아들 머비보셋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먹는 상에서 그를 먹이고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겼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형제들, 가까운 이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런 죄인의 본성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모든 죄인도 원수도 다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시기를 극복하고 질투를 극복하고 형제와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이 상처를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과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죄인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시기 질투가 아닌 모든 이들을 축복한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웁시다. 이 사랑 담기를 기도합시다. 훈련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흘러가서 우리 온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동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또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축복이 가득한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